착하게 선하게 살면 그러면 형통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은 눈이 있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여서 그렇게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 비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도 시련과 핍박,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과 위기의 산을 넘게 되는 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왜 고통과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가 의문입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보면은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후손들 지금도 부유하게 풍요롭게 형통하게 지냅니다.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의 후손들 지금도 여전히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 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땅에 수많은 그런 이 땅의 딸들 곧다운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평생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상처가 막 이중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좀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비난하고 뭔가 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인들은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유다 민족들 지금 정말 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사 제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하루 사이에 모두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빼앗으라, 탈취하라라고 하는 아수에로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조서가 내려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궐문을 지키는 관리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던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은 그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하루 한날에 죽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말로 유대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유대민족들 이제 멸망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장 1절에는 보면은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사람. 아말렉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로 19절. 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뒤에 처지는 행렬 가운데에서 처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공격한 이 아말렉을 하나님 용서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이 아말렉은 사울에게 정복을 당했고 아말렉 왕은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만은 이런 아각의 후손으로서 자기 조상들의 이 굴욕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다 죽이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런 벌로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의 좋은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불순종의 씨를 뿌린 겁니다. 불순종의 씨를 뿌려놓으니까 불순종의 씨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이 이제는 바사 제국의 실권자가 되어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단죄하지 못하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버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죄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위태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지 못한 그런 버릇들, 악습들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나쁜 버릇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삶이 전체가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고토로 조국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금 이제 죽음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회복의 은혜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죄를 제거하지 않고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그런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병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자신을 잘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 시대의 배경은 언젠가, 시대적인 배경은 언젠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차 귀환,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의 지도하에 일어났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영적인 재건을 위하여서 이제 또 2차 귀환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1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는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겪게 될 그런 여행의 어려움들, 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재건하는 그런 수고, 그것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 그냥 편안하게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그 지금까지 성공한 그런 것들을 누려야지 왜 돌아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어진 것이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돌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불순종을 씻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난 그 후에도 여전히 불순종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죠. 참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 죄를 도려내고 제거해내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잘라내지 못한 그 결과는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겁니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행렬 뒤에 처지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서를 내렸습니까?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로 14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참 여러분들, 이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한 민족 전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 말살 정책, 이게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대제국에 의해서 이런 박해들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애굽의 노예가 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애굽에서 바로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전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남자들 다 죽이면 완전히 민족이 말살되는 거예요. 씨가 다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민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지금도 또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애굽 제국이었고 지금도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독일이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을 다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개토에 몰아넣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래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책임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특권도 있지만은 그에 따른 지불해야 되는, 치루어야 하는 그런 대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입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대궐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민족이 전체가, 가족이 전체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성통곡합니다.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에스더가 매우 근심을 하면서, 지금 에스더는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받지를 않습니다. 내시를 보내서 왜 그런지 통곡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액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아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서 구명운동을 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왕비이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민족을 구명하는 그 일은 자기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이지만은 그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러다가 자기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비로 간택될 때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여러 나라에 그때도 유대인들의 어떤 탁월함들, 이런 재능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지금 자신의 민족을 밝힘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전임 왕비인 와스드가 폐위당할 때도 뭐 큰 허물이 있어서 폐위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헬라를 치려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의 귀족들과 방백들을 수도 수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180일 동안 세밀하게 정벌 계획을, 헬라를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흡족해져서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이 화려하게 꾸민 왕궁들에서 신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와스디 왕비는 부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 만찬이 끝날 때 왕이 왕후를 불러냅니다. 왕후의 아름다움을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다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행이 있었습니다. 관행은 뭔가 하면, 관행이 맞지 않는 건데, 남자와 여자들이 만찬을 할 수는 있지만은 만찬이 끝나고 주흥이 시작될 때, 그때는 여인들은 물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술에 취하여서 왕비를 불러내려고 하니까, 왕비가 좀 와스디는 고상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왕도 이해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절을 했겠죠. 그 현명한 왕이면 얼마든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에수에로 왕이 아주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합니다. 변덕이 심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왕이 부르는데 그 당시 관행에 따라서, 관행으로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합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 관행에 따라서 왕이 불렀지만 관행에 따라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정도로 폐위가 되었다면 에스더가 지금 자신이 유대민족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폐위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은 아주 우상화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왕이 있는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왕이 들고 있는 그게 이제 금규라고 그러죠. 부채 같은 거. 그 금규를 왕이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의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지 아니하고서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나갈 수가 없다. 내가 이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야 된다. 나가서 민족을 구명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을 바꿉니다.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조언은 바른 결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유다 왕 요아스가 7살 때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왕이 되어서 47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이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 섬기는 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을 자신의 신앙적인 멘토와 스승으로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권면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가 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정말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하는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한평생 살아갈 때 있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정면 돌파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기 밖에서 무슨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집중해서 쏟아부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그 이륙하는 그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그 위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에스더는 정면 돌파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나거나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 하면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잡고 집중적으로 내가 큰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면 돌파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다민족 학살의 이 위기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지만은 아수에로 왕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왕의 반주로 인을 치고 반포된 조선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이 인이 찍힌 조선을 변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메데 파사의 법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법. 아수에로의 선대왕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하면 그때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조서는 왜 내려졌는가 하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낸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그 계략에 넘어가서 그런 조서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인이 찍혀 있는 것을 다 다니엘이 알면서도 그 조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왕이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꾸몄구나. 자신이 계략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다니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지만은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인을 쳤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메데 파사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못 건져내지요. 아무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런데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민족을 구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는데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에스더 4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왕이 과연 규를 내밀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의 공포로 인하여서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일사각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니까 에스더가 만난 것은 왕의 자비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면서, 그러면서 왕이 나라의 반이라도 말만 하면 주겠다고 무한 자비를 베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태도가, 말이 에스더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아하수에로 왕도 그 에스더의 기도를 듣고 요청을 듣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이 교훈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교훈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낭망이 되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참 타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머무르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관 한빛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